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기쁨 주시는, 또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세상 정욕과 나의 모든 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셨고 아버지여 새 부대와 새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마음 속에 아버지 신호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 새로운 것 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깨끗게 되어 주님이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늘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늘 세상에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버지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되어 부어주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세부대가 되어 그들을 감사하게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시옵고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산제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었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혹여라도 놓여져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발버둥 쳐도 되지 않은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며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평강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심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영하 8도, 가장 추운 날입니다.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면서 마음도 무겁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저도 SNS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읽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채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2절 제가 읽고 23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헌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봉고차를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검사를 받을 때 보니까 이제 뭔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뒤에 이제 번호판에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걸 고치고 와야 됩니다. 고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치고 검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사를 받으면서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윈터 타이어로 이제 스노우 타이어로 바꾸고 엔진 오일도 이렇게 교환하고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점검을 잘해야 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받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몸에 있는 어떤 질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상세하게 좀 검사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상세하게 검사하고 미리 치료해서 건강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헌신입니다.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고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고백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헌신 없는 신앙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헌신 없는 신앙은 스스로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아닌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하죠. 사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많이 가진 것처럼 한다면 그것 또한 남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 자신도 속고 있고 다른 사람도 속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나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신앙이 좋은 것 때문에 마치 그것 때문에 나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마지막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뭐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실천해 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난방을 입었는데 이 난방 단추가 막 이렇게 터질 것 같아요. 그 몸이 이렇게 좋아요. 몸이 막 좋아요. 저는 좋지는 않지만 몸이 좋아요. 그 좋은 사람을 봤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운동해 보면 압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뛰면 알 수 있어요. 막 뛰었는데 그러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네. 조금 뛰었는데 막 이렇게 허겁대고 그러면 별로 건강한 거는 아니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운동을 해봐야 압니다. 그 운동이 뭐냐 하면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더 힘든 사역,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사역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정말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사역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스스로 속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한때는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정말 교만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언젠가 하면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싫은 사람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나는 성품도 좋고 이만하면 그냥 인격도 괜찮고 나름 굉장히 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맞지 않고 힘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나도 별것 없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어찌 보면 신앙이 그렇게 자라게 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면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한 여자 전도사님하고 사역하게 됐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은 교회 학교를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잡는 거예요.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제가 이 여자 전도사님을 불러서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입에 거품을 물면서 부모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애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그 모양이라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교육 철학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헌신해보고 사역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봐야지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좋은 척 속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서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고백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헌신의 유익은 헌신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에게 그 행한 일로 복을 받을 것이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죠? 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이 컵을 한탄강에 갖다 부으면 그 수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물이 담겨 있는 요만큼. 근데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느낄 수 없죠. 그런데 한탄강의 수위는 뭐 올라가긴 올라갔을까요? 조금. 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아요. 헌신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 첫 번째, 스스로 속지 않게 됩니다. 빨리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점점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죄가 굉장히 요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우니까 이제 난로를 가까이 하잖아요. 이제 난로를 가까이 하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부모님은 야, 손 댄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불을 쬐라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보기도 하는 거죠. 됐다가 어떻게 되죠?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는데 오랫동안 갑니다. 그러면서 물집도 터지고 흉터가 남아요. 죄라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고통을 받게 돼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도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서 오랫동안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언제 멀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고 행동하다 보면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노인대학을 제가 섬겼습니다. 거기 이제 노인대학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은빛대학, 이름은 은빛대학입니다. 노인대학인데 제가 이 사역을 담당했는데 저와 함께 동역하는 아주 이제 열심히 사역했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은혜 받고 많이 변했다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은빛대학을 섬기러 가니까 남편이 이야기한대요, 자기한테. 사람 다 됐다. 사람 됐다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었대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원래 과소비하는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쇼핑 중독자였대요. TV를 보면서 홈쇼핑에 나오면 그 물건을 죄다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카드빚이 많아지면서 집에 들어오면 남편과 이 카드 문제 때문에 계속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역하면서 너무 바빠서 돈 쓰러 나갈 시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쇼핑에 관심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굳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이미 키워서 장성해서 이제 출가한 자녀들도 있지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잘 자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뭐 하라고 하죠? 네, 양치하고 자라고. 저희 아들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양치하라 그러면 잠이 다 깬대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이는 누가 갖게 돼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사단은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굉장히 그립고 세상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결심한 그날부터 딱 되던가요? 아니면 수없이 실패합니까? 아,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없이 실패합니다.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마음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 치열한 삶 가운데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남들은 악착같이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챙기며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그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 놀고 있는데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걸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과 이 땅의 생존 경쟁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가세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행복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행복하게 하는 수단들이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들이 혼동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3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뭐죠?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은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 인생은 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인생이 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출장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가요? 인생은 출장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면 그 출장 가는 그 지역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은 어디서 지불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장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왜 염려가 많은가 봤더니 우리가 출장 왔는데 우리가 출장비를 우리가 벌어서 그 출장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염려할 것들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면 염려가 해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도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조금 더 벌 수 있고 조금 그렇게 손해 볼 수 있지만 행복이라는 차원에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간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난장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전쟁터처럼 수많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차해요. 이 헌신, 사역, 꼭 해야만 하나?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체험해야지. 그 복을 내가 누려야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강하세요? 식사를 못 하셔서 이제 식사 때가 돼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해서 눌러버려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일 강한 마음이 그 마음을 이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헌신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부담감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그 마음에 우리들이 반응하는 거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과 잣대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그 마음을 보여주실 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익숙해져서 구원의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함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2번째 갔을 때 대전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는 지역이 이제 버팔로에 있는 그 한인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 버팔로는 캐나다 거의 국경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국경, 미국하고 캐나다 그 국경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댁에 가서 이제 일주일을 보냈는데,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나이아가라 가보셨어요?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아가라가 너나가라가 됐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20분, 25분이면 가니까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서 사모님하고 늘 산책 나갔대요, 거기로. 근데 지금은 너나가라가 됐대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중요한 분인데 익숙해지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해 아래 관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해 위에 관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해 아래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혀 배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데 해 위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에는 공허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부족해도 충만하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과부가 2렙돈을 그렇게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42절, 43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 질문이 되는 거죠.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계산도 잘 못하시나? 그냥 봐도 알 수 있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시지? 참 좋은 헌금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집어넣은 것은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2렙돈. 한 렙돈은 얼마만큼의 돈이냐?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그럼 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지금으로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면 2렙돈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작아요. 몇천 원쯤 될까?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돈을 집어넣었는데 무슨 근거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 절대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10%. 가난한 과부가 10,000원에서 10,000원을 헌금했으면 몇 프로예요? 100%. 그러니까 10%와 100% 차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 깝깝하겠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몇 프로냐 그렇게 따지고 계시면 우리 주님은 세금 징수하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 속에는 단 2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이 과부의 헌금을 보고 가장 많이 낸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어떤 의미냐? 그 가난한 과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가장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헌금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굶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넣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생활비가 중요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건 알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알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비록 과부예요. 삶의 환경은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먹고 살 것 이 2렙돈밖에 없지만, 이것이라도 기꺼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신앙 수준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가운데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순수한 거고,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결과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헌금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헌신은 뭐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많이 넣었다라고 했던 근거는 뭐냐?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헌신이 귀중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과부가 먹었던 빵은 어떤 빵이었어요? 눈물의 빵이었고 고통의 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빵은 뭐예요? 더 이상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들어오시지 못하게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믿어도 공허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정말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동차도 건강도 점검하고 정기 검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점검하는 것이 바로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헌신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 없는 신앙,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서 또 건강한 공동체에서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의 유익은 헌신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역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헌신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 참 아버지 하나님 부담스러운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헌신을 통하여서 헌신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공동체에 있고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속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과 짐으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헌신, 참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또 사역, 참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한 이유는 내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빛나시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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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기회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너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헌신함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고백이고 정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 주님의 복음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모든 근심은,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 이 땅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샬롬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정말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시금 무너졌던 기초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가운데 무너지는 성도님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헌신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믿음이